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4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 등이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구글리니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구글리니스. 지난주에는 리프레임이라는 또 생소한 단어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눴는데 오늘은 구글리니스라는 말로 오늘 또 공교롭게 시작한 거 매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구글리니스라는 말은 이 구글에서 나온 말인데, 이 구글이라는 회사는 세계적인 혁신적이고 혁신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외국계 기업 1순위입니다.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이 구글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데, 이 구글리니스를 굳이 번역하자면 구글스러움이라고 이렇게 명사로 번역을 할 수 있겠어요. 구글스러움. 모두가 선망하는 이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이나 조건이 학벌, 출신 학교 같은 거 있죠. 그게 3.2%래요. 그게 이제 필요한 게 3.2%는 그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요. 3.2%. 그 다음에 학력은 6.3%.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6.3%밖에 차지를 안 한다 그래요. 이런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수치는 대단히 놀랄 만한 수치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게 그 학력이나 학벌이나 이런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구글이라는 세계적인 혁신적인 기업은요 3.2%, 6.3%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 대신에 심층 면접을 보는데, 심층 면접을 여러 차례 본대요. 근데 이 심층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구글리니스라는 거래요. 구글리니스. 그러니까 이 지원자가 구글이라는 기업의 DNA와 기업적인 어떤 환경, 문화에 잘 어울리는 구글리한 사람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을 통해서 그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 구글리니스는 특별히 이제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수평적 조직 적응이에요. 대표가 의견을 물어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가 의견을 물어보면 네, 그러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인 경우가 있죠. 권위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많잖아요. 근데 구글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구글은 만약에 상급자나 대표가 의견을 물어도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도록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글리니스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보는데,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데요. 스스로 일을 찾아내고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이 면접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속한 실행 능력을 보는데, 어떤 문제와 프로젝트, 왜냐하면 사회가 구글이라는 이 회사도 굉장히 급변하는 사회에 딱 맞춰가지고 이런 회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세상은 바뀌고 움직이는데, 이 구글이라는 회사처럼 어떤 문제가 떨어지고 어떤 프로젝트가 떨어졌는데 이것을 신속하게 실행할 능력이 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이 회사는 회사의 이름처럼 가장 구글스러운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구글스러운 사람들과 일하기를 원한다라는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필요로 하는 조건과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실력이에요. 믿음의 실력.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믿음의 리프레이밍이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계속 리프레이밍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든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어떤 환경에 떨어뜨려 놔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믿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믿음의 실력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은 받은 자의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비전은 받은 자의 것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야곱의 아들 요셉과 제 영문 이름이 조셉이에요. 요셉이에요. 원래는 데이빗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 많아 데이빗이. 그래서 갈아탔어요. 요셉으로. 그래서 제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근데 제일 좋아하는 야곱의 아들 요셉.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서 싸웠던 다윗. 이 두 사람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아름답게 쓰셨어요. 요셉은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쓰셨어요.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셨고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과 비전 쪽으로 쓰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윗은 믿음의 행동을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비전과 꿈을 갖길 바라세요. 우리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17살에 특별한 꿈을 꿨죠. 하나는 요셉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이 꿈은 장차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높이시리라는 그런 꿈이었어요. 물론 요셉이 그 꿈을 꾸었을 때 17살 때는 당시 이 꿈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요셉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자신을 높여주실 것이라는 비전을 마음에 품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던 때로부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이 여정을 한번 보면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꿈을 꾼 거를 창세기 37장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을 꾸자마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게 37장에 나와요. 38장에는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39장에 가면 애굽의 노예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죠. 노예 생활이 시작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39장에 나오고요. 40장에서는 감옥 안에서 두 공무원들이 들어오는데, 두 관료가 들어오는데 두 관원장이 꾼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4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1장에서는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주는 장면이 41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이 나오죠. 요셉이 꿈을 꾼 것은 17살 때, 그리고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자, 17살에 꾼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3년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지금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13년 만에 총리가 됐어, 요셉은 13년 만에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사자 입장에서 13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도 행복한 시간들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지냈던 사람들은 이 13년간이라는 기간이 엄청 길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이 13년간의 기간 동안 요셉은 가장 비천한 노예 신분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떨어져서 성추행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언제예요? 10대, 20대, 10대와 20대 시절에 여러분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이 이런 내용들은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 감당할 수조차도 없을 만한 큰 어려움을 요셉이 겪게 된 거죠. 요셉의 꿈과는 달리 그의 인생은 엉망이었습니다. 꿈처럼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엉망이었어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최악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는요 우리는 그 41장의 내용을 아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셉의 삶은요 20살이 되고 23살이 되고 25살이 되고 27살이 되고 그러는데 자기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변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37장부터 41장까지 요셉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도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혹시 17살 때 꾼 꿈은 그냥 꿈이었나? 그렇잖아요. 뭐 또 다른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신다든지, 요셉아 걱정하지 마,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요셉도 예전에 꿨던 그 꿈은 그냥 꿈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41장 32절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라오께서 뜻이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꾸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로 굳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곧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의 뜻을 모르면서 바로 왕에게 이게 거짓으로 대충 둘러대면서 말했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고대의 왕들은요 절대군주입니다. 절대군주 앞에 예를 들어서 거짓말로 뭔가를 둘러댔다, 뭔가를 말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참수당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요행을 바라면서 이렇게 그냥 둘러댄 게 아닙니다. 그는 굳건하게 이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요셉이 말한 이 구절의 맨 첫 줄을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요셉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뜻이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은 뜻이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꿨습니다. 요셉은 13년 전에 자신이 꿨던 그 꿈을 단 하루라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비록 지금은 시련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고 그 어떤 소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인생의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2번 겹쳐서 꾼 그 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요셉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바로 왕에게 말할 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요셉 자신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굳게 작정하셨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요셉은 지금 속으로 굳게 외치고 확신하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비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비전이란 라틴어에서 라틴어에 보면 비데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비데레에서 온 말이 이 비전이에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이라 그러잖아요. 전파라든지 먼 곳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 전파를 통해서 쏴가지고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텔레비전이라 그래요. 만원경으로 텔레스코프라 그러는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에는 많은 의미가 지금 함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뭐 눈으로 보는 것만 한정하지 않고요, 마음과 정신적인 영역이 보는 게 있어요. 마음과 정신적인 영역이 보는 걸 뭐라 그래? 그걸 상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상상. 이게 비전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영적인, 우리가 영혼 육이 있잖아요. 영적인 영역에서 있어서 환상이라는 의미도 이 비전이라는 의미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환상을 봤다, 그때 쓰는 단어를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그래서 이 비전은 육체적인 눈, 그 다음에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그런 어떤 상상력, 그 다음에 영적인 영역을 다 포함해서, 환상을 포함해서 전 인격적으로 미래에 대한 강렬한 소망, 그게 뭐다? 그게 비전이다 라는 거죠. 사자성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100번을 듣는다 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한 거예요. 한 번 보는 것만. 그러니까 미국엔 이런 게 있고, 미국엔 이런 게 있고, 미국엔 이런 게, 미국 가서 한 번 보고 온 사람은요 몇 번 들은 사람보다 나아요. 한 번만 보고 와도 미국은 이렇더라. 미국은, 여러분, 미국에 가서 빅맥 먹어봤어요? 빅맥? 미국 빅맥 본 사람은 알아요. 여기 필리핀 빅맥은 요만하죠. 작아요. 필리핀 빅맥은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한국 빅맥은 그거보다 좀 커요. 미국 빅맥 이만해요. 저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미국 빅맥은 후라이팬만 해요. 좀 과장인데 진짜 후라이팬만 해요. 근데 딱 보고 이걸 어떻게 먹지? 이랬다니까요. 콜라? 우리가 먹는 거에 2배만 해요. 이게 제가 들은 게 아니고 본 거라니까요. 가서 봤다니까요. 이게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 진짜 몇 번 들어봐도 진짜 보는 사람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책으로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들어도 내가 직접 보는 것만큼 우리에게 강력하게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봤잖아요. 꿈에서 봤잖아요.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그 환상과 비전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강력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보라라고 했을 때는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세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본 사람이 주인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본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여러분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전은 받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죠. 비전은 받은 자의 것이다. 다시 한번, 비전은 받은 자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때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본 사람, 길 가다가 돈 떨어져 있는 거 보면 누구 거예요? 돈 떨어진 사람 거죠. 주워줘야죠. 주워줘야죠. 근데 이거 아무도 주인이 없으면 내 거가 될 수 있잖아요. 길 가다가 뭔가 정말 귀한 걸 내가 깨닫고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은 못 봐. 나는 봐. 그게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필리핀이라는 곳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이 필리핀에서 어떤 가능성을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가능성을 본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그거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봐. 그 사람은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받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비전은 받은 자의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저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그 사람에게 절대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냥 보지 않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꿈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비전은 그 사람에게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저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내 이름으로 된 한 평의 땅도 나는 갖고 있지 않은데 이거 봐서 뭐예요? 어떻게 저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그거는 아브라함께 아닌 게예요. 아브라함께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비전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고 나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라 할지라도 그것을 꿈꾸고 상상하는 순간 이미 거기에 다가가 있는 셈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도 누군가는 그것을 꿈꾸고 상상하고 강렬한 열망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그 비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만 보고서 내 앞에 있는 걱정거리와 염려 그것만 가지고 살지 마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거기에서 수많은 기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것을 보라, 이 비전을 가져라, 이 꿈을 꿔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전은 받은 자의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요셉과 같이 그 비전을 꿈꾸고 확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라. 자, 하나님께 사랑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다윗은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어요. 행동하는 신앙인.
머리로만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에요.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골리앗이라는 큰 거대한 문제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양치기 소년 다윗의 입에서 나온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과 또 사울 왕은요,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골리앗과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우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내가 있잖아요.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이 사람은요, 두려움에 빠지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내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내 능력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육신의 힘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외적인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다 할지라도 그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데, 내 앞에 골리앗이 있든 뭐가 있든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통해 일하시길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은 진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앞에 버티고 있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골리앗보다 더 크고 강하시다는 것, 이걸 100% 믿었던 거예요. 100% 순수하게 믿고 행동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가진 게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같은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100%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그래서 믿고 순수하게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창세기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는데, 그런데 그냥 동서남북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바라보고 있는 그 땅을 향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라. 두루 다녀보라. 동서남북을 두루 밟으며 다녀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밟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제 성적 올려주세요, 성적 올려주세요, 엄청 기도를 해요. 엄청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고 책상에는 안 앉아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저에게 직업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돈벌이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업장을 주세요. 맨날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단계, 찾으라.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 찾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찾았어요. 아, 저거 했으면 좋겠다. 저게 내 거면 좋겠다. 나도 저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있잖아요. 나도 저까지 갔으면 좋겠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목표문을 찾았다면 이제 문을 두드리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 봐요. 두드려 봤는데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두드려 봐요. 100번 두드려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진짜 내게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나에게 큰 복 아닙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 그런 사람에게 문은 반드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 세부라는 곳이 우리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장소라는 것을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 훈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소예요. 여기가 유현정 집사님 그렇죠? 믿음 훈련 아무도 없잖아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만한 환경도 없고 믿음 훈련하기가 이렇게 좋은 장소가 없어요. 뭐 한국과 비교해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들이 많아요. 여기에 오늘 어떤 우리 한국에서 오신 우리 골퍼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뭐 배달 하나 가져오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주문해가지고 그걸 배달해 오셨는데 영상 분배기라는 거예요. 우리 현장 예배 때 영상 여기 모니터가 여기 되게 많거든요. 모니터가 많은데 이게 분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여기 필리핀에서 몇 번 주문해가지고 사려고 막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해 사고 그랬는데 엉터리 안 돼. 그래서 저희가 한 2달 제대로 못 썼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 메이드 인 코리아 진짜 좋아요. 딱 한글로 다 써 있어요. 한글로 다 써 있어요. 돼요. 한 번도 안 깜빡이고 잘 돼. 너무 잘 돼. 이건 그냥 작은 거 하나도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요. 여기는 열악한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도 그렇고 뭐 여러분 사업장도 그렇고 다 어려워요. 조기 유학이라든지 어학연수라든지 뭐 여행을 위한 휴양지로는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거로는 최고입니다. 정말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만 한국인들이 이곳에서 정기적인 어떤 수입을 벌어들이면서 정착해 살아간다는 거 그거는 쉽지 않아요. 일단 직장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누구나 사업이라는 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월급 받으면서 직장 다니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서 계속 거주하려면 대부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의 어떤 업종, 그런 직종이 있잖아요. 제한적이에요. 또 한국도 아닌 이 타국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먹고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만한 환경도 없어요. 그런 곳이 이 세부라는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저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목회했다면 제가 아는 지인들이 많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한국 20년 정도를 목회했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하고 그러면 올 사람도 꽤 많았어요. 그러면 부르면 제가 좀 쉽게 개척을 하더라도 쉽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그냥 왔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환경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으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언제나 부정적인 여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은요, 그 불가능 속에서 언제나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불가능한 게 많은 것 같은 이 땅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기에 참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도전할 게 많은 사람들, 여러분에게 뭔가 도전할 게 많은 사람들은요 그만큼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형제님도 25살 정원이가 25살인가? 25살인데 레스토랑을 경영하더라고. 레스토랑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 도전하잖아요. 지금은 힘들 거예요. 시작이니까. 시작 단계일 땐 다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의 1년 뒤는 어떻겠어요? 3년 뒤는 어떻겠어요? 10년 뒤는 어떻겠어요? 도전 안 하니까 아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에겐 새로운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발을 떼고 나아가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기뻐하십니다. 믿는다면서 행동을 안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가짜 믿음일 수 있으니까. 근데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이거를 내게 주리라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요단강이 멈춰설 것을 믿었거든요.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요단강물이 발이
강물이 발목에 딱 차오르는데 겁이 났겠죠. 근데 섰어요. 서 있었어요. 굳건히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이 멈춰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난공불락의 이중 성벽 여리고는 무너지고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무것도 안 하면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사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미디안 13만 5천 명의 대군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건요,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울맷돌이라는 보잘것없는 무기 하나 들고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되는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이 막 혈투를 벌이고, 월드컵 요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 새벽 0시에 우리 대표팀이 포르투갈, 세계 랭킹 3위 포르투갈하고 경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토요일 새벽 0시라 그래서 오늘 그 0시 있잖아요. 이건 줄 알고 착각해서 푹 잤네. 못 봤어요. 0시라 그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가 16강 진출했대. 깜짝 놀란 소식이 뉴스가 딱 보이더라고요. 어제도 16강에 진출하면서 한 번에 우리나라,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기적도 일으킨 나라잖아요. 참 우리나라는 기적을 좋아한 것 같아요. 또 한 번의 기적의 역사를 썼는데, 우리는 얼마 전에 이 월드컵 조별 예선 2차전 상대인 아프리카 가나에게 패배, 이거 이길 줄 알았거든요.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쓰라린 패배를 우리가 안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목표가 가나를 이기자. 어떻게든 가나를 이기고 포르투갈한테는 지고 우루과이는 비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16강에 진출하자, 이런 목표를 세웠단 말이에요. 포르투갈한테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거꾸로 포르투갈 이기고 우루과이 이기고 가나한테 지고 뭐 이런 모양이 됐는데, 자, 그런데 이 포르투갈은요 세계 랭킹 3위입니다. 3위. 거기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어마어마한 축구 천재가 하나 있어요. 38살인데도 지금도 왕성하게 현역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좀 잘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보니까 잘하더라고. 잘해요. 참 잘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중꺽마라는 말 들어봤어요? 중꺽마? 이게 신조어예요. 중꺽마. 이 발음도 어려운데 중꺽마. 뭐 중국말도 아니고, 이 중꺽마라는 말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유행하고 있는 말인데,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제가 써놨는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의 약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꺽마. 자주 쓰세요. 중꺽. 발음은 잘 어려워. 근데 어쨌든 꺾이지 않는 마음.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얼굴 보호 마스크를 쓴 이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 있는 배너를 하나 만들면서, 가나전 우리가 졌잖아요. 이 내용이 이런 내용. 가나전 패배는 괜찮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요번에 우리가 16강 간 건 중꺽마 때문이에요. 중꺽마.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조별리그 2차 상대인 이 가나전에 패배했고 우리는 거의 낙심했는데, 그래서 같은 조인 우루과이와 가나는 오히려 16강 진출이 굉장히 유력해졌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우리가 이제 가나전 진 다음에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예상을 했는데, 가나나 우루과이는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40%에서 50% 정도 돼요. 50% 내외예요. 그런데 한국이 16강 진출할 확률은 5%, 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의 우리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뚫고 우리 선수들이 마음을 꺾지 않고 결국 기적을 쓴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현대의학의 아버지를 불리는 윌리엄 오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거예요. 실력과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간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은 받은 자의 것이다.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라. 다시 한번 시작. 예.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다 다르겠죠. 그죠?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에게 보이는 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보인다면 그 비전 아니겠어요? 그죠? 그 비전이에요. 그리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해야죠. 그죠? 도전해야죠.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거죠. 여러분, 비전은 받은 자일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전만 있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행동, 믿는다 하면 그대로 그냥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을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뛰세요. 그럼 기회가 열리기 시작해요. 한 걸음도 안 뛰면 아무 기회도 없어요. 한 걸음 뛰시면 돼요. 우리 찬양 우리 한 곡 같이